오늘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삶,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 영적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순간의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혹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까지의 그 모든 설명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까지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주 신실한 유대주의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임 당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즉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원래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가 됩니까? 9장으로 가면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잡아오고 너네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계속 보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돼요. 바울이 되어서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겸손한 자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된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 그가 또 받은 계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즉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온 세상 끝까지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그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너희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율법적으로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신학자였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화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날에 과연 복음의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복음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인가? 목사인가? 아니죠. 선교사인가? 아니죠.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돈 많이 벌고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떤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자.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는 그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결단과 갈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아멘 하기는 쉽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서, 나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절실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는데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모습이 아주 당연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듯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찬양사역 하면서 젊었을 때 이제 그때는 밴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제 가게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역이냐면 캠프 사역이에요. 캠프 사역. 근데 캠프 사역을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뭐 그런 캠프가 갈 때도 있고 중고등학교 캠프를 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런 캠프를 가면은 정말 뭐 초등학생들이 교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이 단어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캠프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면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우리 어른들처럼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적 신비로움이요, 어떤 단지 분위기를 넘어서 정말 이 영적 신비로움이요, 너무나 정말 대단하고 참 엄청난 게요, 정말 그 안에, 그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요, 정말 장난치고 그냥 떠들고 막 낙서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기도의 입을 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이미의 이름처럼 그 하이미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처럼, 하이미의 임재란다, 큰일 난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처럼, 예, 그렇게 임재가 이렇게 탁 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영적 신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또 한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나서 하나님 만났나요? 우리는 뭐 우리 성품이 하나님 만날 만한 그런 성품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교회 다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 아시죠?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방송 찍으면서 그 PD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T래요, T. 누가 봐도 T예요, 그죠? 처음 본 사람도 저는 T예요. T가 저는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90이 넘는단 말이에요. 거의 90, 막 100점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부터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T라니까요, T. 감정적으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 사람이요, 제가 뭘 믿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람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저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냐고요?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나 된 것, 나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돼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아,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고 다 이렇게 전멸하려고 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박해하고 내가 그렇게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였는데, 야,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가 꼭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박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이 고백이 생겨나요.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왜냐하면요, 그 은혜의 빛이 확 비춰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그 악함을 더 비춰진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고 나는 부두목쯤 된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죄인의 두목이었던 것처럼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 되게 만드냐면, 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나로 하여금 진짜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요, 무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먼저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일들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거듭나지 않았던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힘쓰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